자, 오늘은 이사야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자,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13장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관해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바벨론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세상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바벨론의 화려한 문명,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의 부귀영화, 향락, 이러한 것들의 정점에 서 있던 그 바벨론 제국 역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뒤엎으실 때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이 지난 13장이 다루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14장에서도 계속해서 바벨론의 멸망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한 이 거대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셔서 선민들에 대한 복수를 해주십니다. 그 어떤 악한 권세도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거대한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또 수많은 땅들을 점령한 그러한 큰 제국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또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통치자시며 인간의 강함은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시편 9편 19절 20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시여 일어나소서, 사람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고 민족들이 주님 앞에서 심판받게 하소서. 여호와시여 그들로 두려워하게 하시며 민족들도 자신들은 사람일 뿐임을 알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 계속해서 줄기차게 보게 되는 것은 바로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만이 온 땅 위에 가장 높으신 권세자이시다 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고 또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며 우리의 세계관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14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선택하셔서 그들을 자기 땅에서 머물게 할 것이니 나그네들이 그들과 결합하고 야곱의 집에 연합할 것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제 바벨론의 멸망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구원이 임하느냐? 그들은 다시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랜 동안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와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된 우리의 이 영혼의 구원의 성격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곁에서 목격한 많은 이방인들도 이스라엘과 함께 돌아와서 개종하게 되는데, 이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이후에 구원이 유대인들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온 세상 만민들에게 차별 없이 전파된 바로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 구원을 이제는 모든 이들이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그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오게 되는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구속사역 이후에 이어지는 교회 시대, 신약의 교회 시대,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구속사 전체를 중첩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야곱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해방을 가져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우주의 통치자께서 그토록 강하고 높으신 이 역사의 주관자, 가장 큰 권세자이신 이 절대 주권자가 만약에
긍휼이 없는 분이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것만큼 공포스러운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 우리의 왕께서 긍휼이 없으신 분이었다면 그것은 우리 위에 폭군처럼 군림하는 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그 백성들을 영원히 계속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사랑을 내쳐버리지 않으시고 용서와 자비를 계속 이어가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죄로 넘어졌어도 또 죄로 더럽혀졌어도 그렇다고 우리를 내쳐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새롭게 우리를 그분 안으로 품어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일어서게 하시는 그러한 선하심과 긍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적인 긍휼은 우리 사람이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처럼 선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긍휼에 있어서도 참으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으로서의 크시고 무한하신 긍휼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가 사라지고 우상을 사랑하면서 온갖 죄악으로 더럽혀졌었지만 그리고 그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이 완전히 끝장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도 누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은 언제 절감하게 되냐면 내가 의롭고 거룩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나 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넘어지고 내가 죄짓고 내가 너무나 부정하고 약해졌을 때 그러한 때조차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보며 바로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게 정말 진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나 나의 경건함이나 나의 어떠한 정결한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안 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장 추악하고 더러워졌을 때조차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기대어서 오히려 내 의를 완전히 포기하며 나아가는 것. 이제는 저는 제 안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의가 없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거지와 같습니다. 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대어 나아가는 그게 정말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이러한 자기의 의가 점점 꺾여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믿음이라는 게 어떠한 것인지 배우게 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참 수도 없이 많은 좌절을 겪게 됩니다. 자기의 의가 포기되어져 가는 이러한 과정, 내 자신에 대한 이러한 무가치함에 대해 느껴가는 이러한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그만큼 점점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하게 되고 자기 안에는 아무런 의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결과적으로 더욱더 예수님의 의에만 전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적인 의존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내 자신의 어떠함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지는 것이었구나 하는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실제적인 의존, 그러면서 점점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고 신뢰하게 되는
그러한 참된 성경적 믿음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처소에 올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남종과 여종으로 삼으며 자기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아 포로로 삼고 자기를 압제했던 자들을 다스릴 것이다. 자, 이 2절의 말씀은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안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 의미로 봤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믿음 역시도 세속 국가를 다스릴 그러한 어떤 이 세상의 세속의 메시아로 믿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에는 이 세상의 압제 아래에 있었지만 장차 메시아가 도래하게 되는 그 날에는, 그 메시아의 통치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지위가 격상하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기는 자와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가 질그릇들을 부수듯이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인데, 여기서도 말하는 이 권세는 영적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교회와 성도들도 장차 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즉 영광스러운 승리를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성도들은 승리와 또 영화의 상태가 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내 고통과 고난과 네가 수고한 혹독한 노역으로부터 너를 쉬게 하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패망케 하시고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국으로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귀환하게 하시는 그 날에, 자, 너는 바빌로니아 왕을 향하여 이 비유로 말하여라. 어찌 압제자가 멈추게 되었으며 어찌 분노가 그치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악한 자들의 막대기와 통치자들의 호를 부러뜨리셨다. 그들이 분을 내어 끊임없이 여러 민족을 치고 진노하여 민족들을 억압해도 막을 자가 없었지만, 바벨론이 망하는 그 날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안식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쁘게 찬양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때, 그 바벨론이 상징하는 이 세상의 그 화려함,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세상의 문명, 그 영광이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 무너뜨려지는 그 심판의 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문을 닫으실 바로 그 날에는 악인들에게는 그날이 재앙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곧 기쁨과 해방의 날입니다.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크게 기뻐하며 찬송하는 날입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의 수고가 모두 다 끝납니다. 그날은 진정한 안식의 날인 것입니다. 여기서 혹독한 노역으로부터 너를 쉬게 하시는 날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연상시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들이 얼마나 많이 종과 포로였던 때가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전능하신 역사로 그들을 종되었던 상태에서, 포로의 상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과 해방을 주실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너는 바빌로니아 왕을 향하여 이 비유로 말하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이 완전히 망해버린 것을 조롱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그처럼 강한 권세를 자랑하더니 그렇게 한순간에 망해버릴 수 있느냐? 그렇게 힘을 자랑하고 자긍하더니 이제는 너 바벨론이여 완전히 망해버렸구나 하고 지금 바벨론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꺾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막대기와 홀은 강력한 어떤 왕권, 또 권세, 통치자의 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완전히 부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오, 또 하나님만이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자신을 높이는 모든 것들을 낮춰버리시는 분입니다. 에스겔 17장 24절에 내가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크게 높이겠다.
싱싱한 나무는 마르게 하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겠으니 들판의 모든 나무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높으신 분, 우리의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보다 어떠한 것도 높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두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모든 자랑, 우리의 모든 칭송과 영광, 공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이제는 온 땅이 안정되고 조용하니 사람들이 소리쳐 노래한다. 잣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이 너를 기뻐하며 말하기를 네가 쓰러졌으니 이제는 올라와서 우리를 찍어 넘어뜨릴 자가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의 제국들은 자기네가 침략한 나라에 있는 그러한 나무들을 벌목해서 잘라다가 와서 자국의 건축물을 세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게 승전국으로서 자신들의 위세, 위용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강했던 바벨론이 망한 것을 보고 나무들조차도 그것을 통쾌하게 여겨서 비웃는 것을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쓰러졌으니 이제는 올라와서 우리를 찍어 넘어뜨릴 자가 없게 되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에서는 스올에 있던 왕들이 바벨론을 조롱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스올이 내가 오는 것을 맞이하려고 소동하며 너 때문에 세상의 모든 영웅들이 일어나게 하고 민족들의 모든 왕들을 그들의 보좌에서 일으켜 세우니 그들이 모두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도 우리같이 약해졌고 우리와 같이 되었다 할 것이다. 내 위엄과 네 비파 소리가 스올에 떨어지며 구더기들이 네 밑에 퍼져 있고 지렁이들이 너를 덮는다. 자, 구약에서 이 스올은 음부 또는 이 죽은 자들이 가는 땅 밑의 세계, 이러한 지하 세계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지옥, 또 무저갱과 같은 이러한 것과 비슷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스올에 먼저 죽어서 먼저 가 있던 왕들이 아마 이들 중에는 바벨론이 짓밟았던 그러한 나라의 왕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스올에 먼저 가 있던 그 죽은 왕들이 마치 새로운 신참이 오는 것처럼 다들 일어나서 자신들을 망하게 했던 그 바벨론, 한때 그 모든 영화를 구가했던 그 바벨론 왕이 자기들과 같이 스올에 떠진 것을 지금 조롱하며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했던 바벨론 왕조차도 이제는 벌레가 그 살점을 먹고 구더기와 지렁이 같은 이러한 징그러운 벌레 아래에 뒤덮일 만큼 그의 모든 영화가 하찮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스올에서 멸망하는 똑같은 처지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전락했다는 것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곳에서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이 인생에 화려한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인간이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살다가 간다면 결국 그의 최후는 이렇게 비참하고 허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이 새벽의 아들 계명성을 흔히 사탄, 루시퍼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새벽의 아들 계명성아, 어찌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굴복시키던 네가 어찌 이제는 찍혀져 그 땅에 쓰러졌느냐? 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높이며 내가 북쪽 끝 지페이 산에 앉을 것이고 내가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자와 같아지겠다라고 한다. 자, 이 말씀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탄, 루시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가리키는 이 대상은 누구냐? 바벨론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루시퍼 하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고
또 그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음악을 주관하던 천사장이었는데, 그는 너무나 아름다운 천사였는데 그가 어느덧 자기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 그가 타락한 결과 결국에는 악한 천사가 되었고, 자기들을 따르던 무리와 함께 하나님에게서 쫓겨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되었다. 아마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고, 또 특히 이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들, 또 세대주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완전히 맹신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개정이나 이러한 다른 성경 번역자들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새벽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번역한 걸 가지고 그들은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마귀의 정체를 가리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성경을 변개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음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잘못된 주장입니다. 참으로 무식하고 또 한심한 음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연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주장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이 계명성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히브리어로 헬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빛나다라는 뜻을 가진 할랄이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로서 밤에 이렇게 사람의 육안으로 볼 때 가장 밝은 별인 금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굳이 새벽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나안 신화를 배경으로 했다라는 해석도 있고, 또 당시에 금성을 신성시 여기던 그런 우상 숭배의 배경에서 거기서 빌려와서 그만큼 지금 이 바벨론 왕이 자신을 신처럼 높였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헬렐이라는 것은 5세기 초에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 성경, 또는 벌게이트 역이라고도 합니다. 그 라틴어 성경에서 이 헬렐이라는 단어를 빛나는 자 또는 빛을 가져온 자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루치페르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1611년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 루치페르를 영어식으로 그대로 번역한 것이 루시퍼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처음에 이 말은 그냥 샛별 또는 빛나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일반적인 의미였습니다. 루시퍼도 그냥 라틴어의 그 루치페르를 영어식 발음으로 그대로 번역한 것에 불과합니다. 마치 이 루시퍼라는 이름이 숨어있는 사탄의 이름처럼 여기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에서 루시퍼라는 것을 사탄의 이름으로 밝히고자 했다면 히브리어 원문에서도 루시퍼라고 썼어야 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5세기경에 그레고리 교황이 이사야 14장 12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여기에 나오는 이 계명성을 사탄이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레고리 교황은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나오는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그 구절과 이 이사야 14장 12절의 말씀을 서로 연관지어서 이것을 마귀의 기원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3세기 때 이 초대 교부들 역시도 이 계명성을 마귀, 사탄으로 이해했습니다. 예를 들어 초대 교부들 중에 터툴리안은 이 본문을 근거로 마귀라고 이해했으며, 또 오리겐 역시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진 마귀가 루시퍼가 됐는데, 그 루시퍼는 한때는 빛으로 존재했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를 벗어나 거역해서 빛나는 영광을 잃게 되었다라고 이해했습니다. 또 초대 교부 중에 한 명인 히폴리투스는 이 계명성을 적그리스도로 보았는데, 그는 이사야 14장 12절 이 본문과 함께 또 에스겔 28장 11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두로 왕에 대한 묘사를 근거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해져서 결국에 땅에 떨어지고만 그 존재를 적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것이라 보았습니다. 자, 에스겔 2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자,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악한 천사, 타락한 천사 루시퍼의 기원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뉘앙스의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 28장 12절 이하를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 대한 애가를 부르며 그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는 완전하게 만든 도장이었으며 지혜가 충만하고 완벽하게 아름다웠다.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고 각종 보석 곧 홍옥과 황수정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청옥과 터키옥과 녹옥과 금으로 단장하였다.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너를 위해 작은 북과 비파가 준비되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성스러운 산에 살게 하여 네가 불타는 돌 사이로 왕래할 수 있었다. 너는 창조된 날부터 행위가 온전하였으나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폭력이 가득하였으니 네가 죄를 지었다. 지키는 그룹아,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내쫓아 불타는 돌 사이에서 멸망시켰다. 내 아름다움 때문에 네 마음이 높아졌으며 네 영화로움 때문에 네 지혜를 더럽혔으니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서 너를 구경거리로 만들겠다. 너는 죄악이 많고 불의한 방법으로 무역하여 네가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다. 그리하여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로 만들었다. 민족들 중에 너를 아는 자들이 너 때문에 다 놀라며 네가 멸망한 자가 되어 네가 영원토록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오늘 에스겔 28장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정말 자주 들었던 그러한 그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13절의 말씀처럼 작은 북과 비파, 마치 찬송을 주관하는 아름다운 천사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것처럼 이것을 우리는 사탄에게 대입해서 읽게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에스겔 28장 앞에 27장과 또 이 뒤에 나오는 29장을 보면 전체 이 문맥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은 두로 왕에 대한 말씀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바벨론과 같이 화려한 영광과 부를 자랑하던 그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 28장의 본래의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단순히 그 어떤 인간 이상의 어떠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건 역시도 고대 근동에서는 왕들을 마치 신처럼 신성시하고 또 신격화하는 것처럼 종종 묘사했다라는 것을 참고할 때 그만큼 신처럼 교만하고 자신을 높이던 자가 이렇게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자랑이나 교만에 대한 교훈을 받고, 또 이런 말씀을 통해 마귀의 속성, 어떤 마귀가 자기를 그리스도보다 높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갈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귀의 속성을 통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얼마간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어떤 사탄의 정체나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밝히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기원을 말하고자 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마귀의 기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데, 마치 여기에서 이러한 중요한 주제의 교리를 끄집어내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성경의 교리인 양 교리화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다시 이어서 이러한 초대 교부들은 이사야의 오늘 14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으로 이해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부들 당시에는 성경을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알레고리 해석이라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통 가장 건전하고 가장 정통적인 성경 해석 방법인 역사적, 문맥적,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신비한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레고리 해석은 다른 말로는 풍유적 해석 또는 우의적 해석이라고도 말하는데, 성경에 있는 어떤 단어들이나 어떠한 숫자들을 가지고 지나치게 은유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은 당연히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본래 말하고자 하는 뜻에서부터 멀어져서 지나치게 신비적이고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잘못하면 문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뜻이 아닌 완전히 문맥에서 벗어나서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의 본래 뜻에서 벗어나서 다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부들은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초대교부 하면 굉장히 신성시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초대교부 시대에는 신학적으로 아직 완전히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오류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해석하면은 마치 대단히 신령한 것이고 이렇게 문맥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하면 마치 수준이 굉장히 낮고 무슨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그러한 편견이 알게 모르게 있는데 그것은 영적이라서가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관점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관점을 훈련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편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와서 초대 교부들 때는 이랬습니다. 그 외에도 제롬, 암브로스, 안셀름, 심지어 어거스틴도 오늘의 이 본문을 마귀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 신학의 초석을 놓았던 토마스 아퀴나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초대 교부들 중에서도 이 황금의 입이라고 불릴 정도로 뛰어난 위대한 설교자였던 크리소스톰은 이 말씀을 역사적, 문맥적으로 바르게 해석해서 사탄, 루시퍼가 아닌 바벨론 왕에 대한 말씀이라고 바르게 해석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중세의 당대의 뛰어난 문학가였던 단테가 신곡이라는 작품에서 사탄의 기원을 천사 루시퍼가 타락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것으로 묘사해서 대중들에게 이러한 인식이 각인되게 되었습니다. 또 존 밀턴이 쓴 신라골이라는 작품에서도 타락한 천사를 루시퍼로 명명함으로써 대중들이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로 아는 데 큰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밀턴도 이러한 요소를 성경, 정경이 아닌 외경에서 가져와서 가공한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딴 게 아니라 외경에서 모티브를 딴 것입니다. 이렇게 문학작품들과 그 예전부터 초기부터 전해져 내려온 이러한 해석이 오늘날까지 하나의 문화로 고착돼서 마치 루시퍼가 진짜 사탄의 이름이고 루시퍼 하면은 마귀, 무슨 데빌, 이러한 악한 천사 이런 것들과 연관지어서 미드나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러한 것 같은 다양한 창작물이 쏟아지는 것도 결국에는 다 이런 연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은 이런 해석을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칼빈과 루터는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을 거부하고 문맥적, 문자적 해석을 적용해서 이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존재를 사탄으로 보지 않고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한 인물, 즉 바벨론 왕에 대한 비유로 보았습니다. 칼빈은 이사야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는 앞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서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독재자는 사람들이 자신을 일종의 신으로 믿어주기를 바라지만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는 이 독재자를 루시퍼에게 비유하면서, 칼빈이 여기서 루시퍼라고 말하는 것은 라틴어 벌게이트 역에 있는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가리킨 것입니다. 이 독재자를 루시퍼에게 비유하면서 새벽의 아들로 부른다. 그를 이렇게 묘사한 것은 그 독재자가 남보다 화려하고 밝게 단장하기 때문이다.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것을 사탄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무지의 소치이다.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 말은 바벨론 왕과 관련해서 말한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난다. 성경 구절을 아무렇게나 읽으며 문맥에 무관심하다 보면 그런 실수가 잦게 된다. 하지만 루시퍼가 마귀의 왕이요, 선지자가 여기서 그런 이름을 주었다고 상상하는 것은 참으로 무지의 소치다. 이런 추측은 아무런 타당성이 없으므로 그저 쓸데없는 우화로 넘겨버리도록 하자 하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나아가 현대의 인물들 중에서 루이스 뻘코프나 밀라드 에릭슨이나 헤르만 바빙크와 같은 분들은 천사 타락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이 이사야 14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반대로 제가 존경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에스겔 28장 11절부터 19절, 그리고 이사야 14장 11절부터 15절을 마귀의 기원에 대한 근거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교리강좌 시리즈 첫 번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서 이 마귀의 존재에 관해 다루는 것을 보면 에스겔의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천사의 타락을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귀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는 이 중요한 핵심은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루시퍼, 킹제임스 성경, 우리나라 킹제임스 성경에도 루시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루시퍼는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라틴어 루치페르라는 말은 여기 이사야 14장 12절에만 사용된 게 아니라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많이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용됐을 때 어떠한 의미로 사용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말이 사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로 욥기 11장 17절의 말씀, 너희 생애가 대낮보다 밝아지고 어둡더라도 곧 아침과 같이 될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둡더라도 곧 아침과 같이 될 것이며, 여기에 나오는 이 아침 역시도 라틴어로 루치페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너희 생애가 대낮보다 밝아지고 어둡더라도 곧 사탄과 같이 될 것이며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까? 또 욥기 38장 32절에 네가 때를 따라 별자리들을 이끌어내고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별자리들의 루치페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시편 110편 3절, 주님의 권능의 날에 주님의 백성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주님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같이 주께 나옵니다 라는 말씀에서 이 새벽 이슬 할 때 여기 새벽도 루치페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이라면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같이 나온다는 게 사탄처럼 나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까? 또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너희는 날이 새어 너희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 구절에서도 여기에 나오는 이 샛별, 너희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기서 샛별도 루치페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 샛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알게 될 때까지는 말씀을 신중히 해석하라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예로 든 몇 가지 본문에서 이러한 말씀들이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루치페르가 사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루시퍼라는 이름은 그저 이 계명성의 라틴어 번역인 루치페르의 영어 번역으로서 이곳에뿐만 아니라 다른 구절에서도 많이 쓰였고 그때마다 사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뜻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 또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루시퍼의 이름을 우리가 가린 것도 아니고 성경을 변개했다고도 하는 그러한 주장은 너무나 무식한 주장이니까 여러분들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아무리 겉으로는 진중하고 진지하게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그게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도출된 것이라기보다는 이러한 문학작품들, 또 외경에서 영향받은 가공된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바로잡고 싶은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목회자가 이 이사야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루시퍼 하고 사탄하고 연결지면서 루시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냥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세대주의 진영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14장 1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극히 단순하게 봐야 하는 것은 바벨론 왕이 이만큼이나 교만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고작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하나님처럼 숭배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히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높은 곳에서 찍어서 아래로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5절. 그러나 참으로 너는 스올 곧 구덩이 밑바닥에 빠질 것이니 너를 보는 사람이 자세히 보며 너에 대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 사람이 땅을 떨게 하고 나라들을 뒤흔들며 세상을 황무지로 만들고 그 성읍들을 뒤엎으며 포로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던 그 사람인가? 마귀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자, 쭉 읽겠습니다. 열방들의 모든 왕들은 각기 제 집에서 영광 중에 누워있지만 오직 너는 네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혐오스러운 나뭇가지와 같으며 칼에 찔린 주검으로 둘러싸여 짓밟힌 시체처럼 돌구덩이에 내려갈 것이다. 내가 네 땅을 폐허로 만들었으며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너는 무덤에서 그들과 연합하지 못할 것이다. 행악자의 자손은 영원히 이름이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그 자손들이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학살당하도록 준비하고 다시는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며 성읍을 세워 땅 지면을 채우지 못하게 하여라. 원래 고대의 왕들은 다 큰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왕에 대한 예우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장례를 치러주는 것도 그 사람에 대한 마지막 정중한 예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떨치던 왕이 제대로 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무덤도 없이 이렇게 길거리에 그 시체가 내버려진다는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인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또 스스로를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22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자녀들과 후손들을 바벨로니아에서 끊어버리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바빌로니아를 고슴도치의 굴과 물 웅덩이로 만들고 이것은 화려한 바벨론 성이 들짐승들의 서식지처럼 만들치겠다는 뜻입니다. 멸망의 빗자루로 쓸어버리겠다. 찬란한 바벨론의 문명이 마치 하나님께서 더러운 오물 치우듯이 쓰레기 치우듯이 빗자루로 쓸어버리시겠다. 완전히 멸망시켜서 폐허로 만드시겠다는 뜻입니다.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 그분 자신의 명예와 이름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바벨론의 이 교만을 철저하게 박살내 버리시겠다 하고 맹세, 확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며 내가 작정한 그대로 될 것이다. 내가 아시리아를 내 땅에서 부수고 내 산에서 짓밟을 것이니 그때에 그 멍에가 그들에게서 떠나고 그 짐이 그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다. 여기서는 아수르의 멸망을 선고하십니다. 내가 계획한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며 내가 작정한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당시에 아수르는 고대 근동의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수르를 두려워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아수르에게 빌붙어서 어떻게든 목숨을 구걸해 보려고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살 수 있는 길은 아수르에게 어떻게 처세하는가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왕이신, 자신들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멍에와 짐을 벗겨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유다는 바로 이 한 분, 이 한 도움, 한 능력, 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했습니다. 26절에 이것이 온 땅에 대해 정해진 계획이며 이것이 모든 민족을 향해 펼쳐진 손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획하셨으니 누가 그것을 무산시킬 수 있겠느냐? 그분의 손이 펼쳐졌으니 누가 그 손을 거두어 드릴 수 있겠느냐?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결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철저히 붙잡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바라볼 때 이 세상에서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신다,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떠한 강한 권력들에 의해서 그 은밀한 어떠한 그 주도자들에 의해 이 모든 역사들이 흘러가는 것처럼 생각되어도 결국에는 그들 역시도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펼쳐진 손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 바벨론인 이 세상은 다 무너지고 인간의 모든 권력과 모든 영화, 권세, 그 모든 힘,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다 빗자루로 먼지 쓸어버리시듯이 다 쓸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굳게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고 맹세하시면서까지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볼 때,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이 계획이 성취되고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이 인류의 모든 역사와 운명이 다 예정되어 있다라는 이 진리로 인해서 우리는 이 든든한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4장 마지막 부분이 28절부터 32절까지에서는 다윗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까지도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아수르, 블레셋, 이렇게 이스라엘의 대적이자 곧 하나님의 대적이기도 했던 이 나라들을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다 무너뜨리시고, 그럼에도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끝까지 보호받고 구원을 약속하신다 하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2절에 그 민족의 사신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분의 백성 중에서 환난을 당한 자들이 그 안으로 피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여라. 교만한 바벨론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세상의 영화도 이렇게 한순간에 저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백성들입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로 항상 모든 상황의 공경 가운데 늘 주님께로 피하면 우리는 그 가장 안전한 피난처, 우리의 도피성 안에서 안전함을 잇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신뢰하며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잠언 3장 5절로 7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리하면 그분이 네 길들을 평탄케 하실 것이다. 너는 스스로 지혜로운 채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여러분, 교만이 별게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교만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이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여기 나오는 바벨론 왕처럼 교만하기까지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가 없는 것이야말로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적당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절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늘 기도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교만하지 않은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 이 온 우주의 통치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왕, 피난처, 우리의 보호자,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나와서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러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 주권을 항상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벨론의 멸망의 이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바벨론 왕은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의 업적과 자기의 영화와 자기의 큰 권세를 자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진노로 그 높은 곳에서 가장 밑바닥인 스올까지 처박히게 되는 이러한 참혹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교만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 자신을 정말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만 온전히 높이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며 늘 기도에 힘쓰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